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그에게서 났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육신적 기원을 근거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데요. 자, 그 내용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네, 첫 번째 단락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사람의 출신을 아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는가? 라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가? 그러나 곧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갈릴리 사람, 그들은 예수님의 땅의 출신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나사렛에서만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을 알았지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러한 상황적인 것, 육신에 관련된 것,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만 따지고 있지 그 근원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압니다. 성탄절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삶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에 몇몇 안 되는 그 지식,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껍데기만 알고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그 신앙에서 이제는 관계 안에서 알게 된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출신, 그분의 배경,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지고 돌아가신 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믿음,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30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찾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찾는다고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 찾거나 회개 없이 찾거나 겸손함 없이 교만함으로 찾거나 눈앞에 계셔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눈앞에 계신다 하여도 만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해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는가? 그러나 그 질문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방향에 관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알며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오늘, 지금,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만나 거룩한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나도 그러하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출신 아는 신앙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